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이 그 마음을 붙잡고 행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 조상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 바라봄으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방주를 만들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바라보았기에 그 험한 삶에도 보호하심을 받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학생의 눈은 항상 책을 보아야 합니다. 교사의 눈은 언제나 제자를 보아야 합니다. 의사의 눈은 환자를 보아야 하고 목사의 눈은 하나님과 성도를 보아야 하고 기업가의 눈에는 근로자가 보여야 하고 근로자는 회사를 보아야 하고 정치가는 국가의 장래와 국민을 보아야 하고 부모는 부모의 눈에는 가정의 행복을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눈은 하나님과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 성경은 성도들이 보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한다. 시편 17편 15절. 성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성도는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시편 123편 2절. 성도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의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절.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성도는 주의 재림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새 하늘 새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37절에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행진을 거의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접근하기 시작할 무렵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에서의 그 후손인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통과하면 아주 지름길로 가까운데 에돔 족속이 길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돔 땅을 돌아서 호르산으로부터 홍해길로 길을 따라서 먼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평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기도를 부탁하므로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심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하나님이 전한 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불뱀에 물린 자들은 모세가 전한 그 복음을 믿고 고통스러운 몸을 안고 집에서 나와서 장대에 높이 달린 녹뱀을 쳐다봄을 통해서 모두가 죽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땅만 쳐다본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어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해준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집 밖으로 나와서 장대에 달린 높이 달린 녹뱀을 바라보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의 종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주의 종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고집하며 고통 속에서 그냥 있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악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대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주의 종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악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였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평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타르인데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조급하다, 인내가 없다, 참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에서 나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육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기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주의 종이 인도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양무리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영적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을 살려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의 일을 내다보지 않고 당장 힘든 것으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대로 감당할 수 없는 원망의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고 악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한 것처럼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지금까지 그들에게 아무 음식도 주지 않아 그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여서 그들이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마음으로 싫어하고 입으로 악평한 이 하찮은 음식을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주었기에 그들이 입으로 말한 그 하찮은 음식을 먹고 그들은 오늘까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그들이 마음으로 싫어하고 입으로 입으로 악평한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주 하찮은 음식으로 그렇게 악평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생명의 양식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악한 마음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육의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주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악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당연시 여기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것들을 싫어하노라고 악평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어. 목사님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설교만 길게 하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과 악평을 받는 것이 악평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악평의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한 상태로 그냥 있었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으며 악평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는 곧 회개하면 되지만 일단 말로 표현해버리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죄가 마음과 생각에 있을 때 물리쳐야지 그 죄가 입술에 말로 나오게 되면 큰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에 말은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9장 3절에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하였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악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가 행한 것에 대하여 악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 마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7, 9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자신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그 말을 듣는 남의 인생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이루게 하고 그 사람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악평의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감사하는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크리스천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작은 사업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한 회사에 작은 가게 하나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기계를 3일 동안 사용해 보다가 그만 반품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를 반품을 받으면 회사에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속으로 많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환난과 시험이 닥쳐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마음을 편히 가지고 흔쾌히 반품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이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정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반품을 요구했던 회사에서 더 큰 기계를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구매하겠다고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3일 동안 써보고 반품했을 때 아무 불평 없이 그렇게 받아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큰 기계를 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과 악평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입니다. 다 같이 6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의 종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악평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몸과 내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어서 하나님께서 불뱀인 악한 마귀로 인하여 물게 하심으로 내 몸과 가정과 공동체에 고통과 사망의 독이 퍼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은혜를 부정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악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므로 그 독이 그의 몸과 가정과 공동체에 퍼지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결국은 그 독으로 고통 속에서 죽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뱀은요, 중동 지역에 많던 독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 뱀은 독성이 강해서 사람이 한번 물리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불같이 뜨거운 열로 인하여 몸이 불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 뱀을 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결과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어서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첫째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영혼의 죽음이고, 둘째는 육체의 죽음이고, 셋째는 영육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악평에 대한 죄는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서 엎드려질 것이,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광야에서 살면서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기록이 단 한 곳에도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산재에 있던 불뱀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보호를 푸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백성들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악평을 일삼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우리를 해하기 위해 엿보는 악한 마귀에게 영육의 고통과 생명을 잃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감사하는 자가 되어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불러들이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이 10명의 절탕꾼처럼 하나님과 주의 종에 대하여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여서 내 몸과 내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로 불러들어서 하나님께서 불변의 악한 마귀로 인하여서 물게 하심으로 내 몸과 가정과 공동체에 고통과 사망의 독이 퍼져 죽게 되는 이런 믿음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병원에 한 임산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었기 때문에 복도에도 병실에도 예수님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에 그 액자를 보고 이유 없이 마음에 반감을 품고 간호사들을 불러서 그 액자를 좀 떼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간호사는 저는 그 액자를 떼어낼 권한이 없습니다. 여자는 화가 나서 내 남편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면서 원장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에게 그 액자를 떼어달라고 합니다. 원장이 말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그 액자를 떼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직접 그 액자를 떼내지요 하고 임산부는 무거운 몸으로 의자에 올라가서 그 액자를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이는 절대로 저 사진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때가 되어서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말했던 대로 그 여자의 아이는 영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악평한 사람은 그가 말하고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의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그에게 저주를 내려 심판하여 그의 형벌을 고통 중에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죄에 빠지는 사람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 다윗은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그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려주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되자 비로소 자신들의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죄를 짓는데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육체에 질병이 들게 하거나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하거나 경제적으로 꼼짝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보내시면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에 중한 질병이 걸려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고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서,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한 후에 그때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그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진노하심 중에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하시고 그들에게 내린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한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주어도 복을 받는 길을 주어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신 증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이 징계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내게 주신 큰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다윗처럼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윗처럼 죄는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지만 이미 보내신 그 징계의 고난은 내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의 고난이 임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속히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씀에 회개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8,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녹을 녹여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전한 말은 복음입니다. 여기 쳐다보다라는 히브리는 나바트인데 집중하여 바라보다, 의지하며 바라보다, 믿음으로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집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보므로 죽음의 독에서 해독을 받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여 땅만 쳐다보고 불평한 사람은 서서히 독이 퍼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전한 말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들어볼 때 사실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독이 온 세포로 다 퍼져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끊어질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 해독하려면 무슨 약을 먹는다든지 해독 주사를 맞는다든지 해야 치료가 되는데 그 상태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을 할 때에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한마디 어리석은 말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과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한 죄악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뱀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요 모형입니다. 성경에서 노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장대에 들림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가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로서 저주받은 형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나 불뱀인 악한 마귀에게 죄로 물린 사망의 독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본문의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불뱀의 이 사건은 2500년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가 살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장대의 높이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이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놋뱀을 보며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보며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망의 독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우리는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입에서 원망함과 불평함과 악평을 우리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